성도는 나그네로 보내심을 받은 각처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끝에도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성도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지만 실제로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보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으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늘 진행하고 있는데요. 6월달 본문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이고 또 구약 성경의 한 장으로 기록된 오바댜라고 하는 짧은 성경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마쳐지고 난 다음엔 다시 우리가 열왕기로 돌아가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동안 살펴볼 베드로 전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된 베드로가 쓴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라고 하는 성도에게 쓴 편지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서 정말 우리도 이 1절에 기록된 이런 지역들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지역인데요. 지도에서 살펴보면 지금의 튀르키예 땅 한 중북부에 해당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옆으로 이렇게 펼쳐놓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타원처럼 생겼는데요. 중부 지방의 북쪽 지방은 거의 동서로 다 흐른 정도의 아주 넓은 지역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곧 성도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살펴보면 나그네와 같은 말의 반대말이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갓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뜻하는 갓과 우리가 생을 뜻하는 생자를 써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신이 무언가를 도와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갓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가 애매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랫말을 지어가면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도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늘 눈에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서 우리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잘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곳곳에 우리와는 다른 피부색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언어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한국말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궁금해하면서 참 신기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나라에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 간혹 부럽기도 하지요. 저는 간혹가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도 선진국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더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부럽기는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주 4일 근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유럽의 선진국들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주일에 4일만 일하고도 우리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에 갔더니 중국 아이들은요, 우리 예전에 공부하던 것처럼 공부하더라고요. 아침 7시 되기 전에 아이들이 벌써 다 학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가 넘어서 학교에서 나옵니다. 학교에서 점심 저녁을 다 먹고 나오는데요. 아이들이잖아요. 이제 10대 초중반, 초는 물론 뭐 초등학교 아이들도 그렇긴 하니까 중학교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걔네도 하거든요. 밥 먹으러 갈 때 줄 맞춰서 갑니다. 두 줄로 서서 전혀 잡담 없이 인도자의 인솔을 따라서 식당까지 가요. 근데 제가 이제 보통 저녁 먹으러 가는 아이들을 계속 바라보곤 했는데 이제 저는 교회에서 퇴근길에 그들을 보면 이렇게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10대의 젊은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이 그나마 조금은 즐거운 시간인데 그 시간조차도
줄을 맞춰서 아무런 잡담 없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가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면 그거죠. 왜 그들은 저기서 태어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들이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러한 자유들을 상상할 수 있을까? 밥을 먹을 수 있는 자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떠들 수 있는 자유와 줄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들, 그런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계획 속에 벌어진 일이다, 주어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에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다거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전쟁하지 않는 땅에서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물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자다 나왔지만 편안하게 잘 수 없는 사람들, 언제라도 도망가야 되거나 이사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뜻은 변함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했지만 실은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뚝 떨어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게 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6월 월삭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달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뭐 그냥 생각해 보면 늘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한 달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또 한 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5월이 지나간 것도 참 신기하고 또 6월이 다가온 것도 신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함 속에 7월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2025년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록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2절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언제 나그네가 됐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신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명확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명확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명확하고 그 모든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아주 명확한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오늘 1절의 표현을 빌리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비록 흩어져 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게 하신 은혜도 있고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베푸시는 그 은혜도 있지만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망 자체가 살아있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가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막연하게 갖는 그런 기대는 아니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우연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언가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바닥에, 그 기반에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 뻔한 것을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년을 또 소망하죠.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어떤 일들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막연하지 않고요. 시간이 아직 걸리긴 할 거지만 분명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소망 자체라는 말 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살아있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도 베푸셨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속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소망이라고 더욱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값이 치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 이렇게 찬양 부르셨던 기억, 요즘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 열차라고 하는 거,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러면서 중간에 가사가 뭐라고 나오냐면 찻싹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뱃싹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미 지불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불안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 더 값을 지불해야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실 때 무언가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미 완성이 되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값이 다 지불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산 소망을 깨달게 되면 효력이 분명하잖아요.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많은 내용들은요, 다 주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찬양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막 박수치면서 신나게 찬양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보혈 찬양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값을 치루어 주신 그 살아있는 소망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그리고 그들은 인생을 나그네로 표현하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사람들까지도요, 우리의 몸이 언젠가는 다 이렇게 흙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몸이 다시 흙이 될 거는 알고 있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하지만 성도의 삶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새롭게 태어나긴 하지만 다 지게 마련이잖아요. 모든 꽃도 열흘 이상은 불지 않다. 백화 11홍 이런 말도 하긴 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꽃이 이뻐도요, 다 지게 되고요.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도 볼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인데 그게 당연한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썩지 않는, 변하지 않고 때타지 않는 그런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를 우리가 이제 5절 끝에서 살펴보면은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을 이룰 때까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우리는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한다라고 한다면 실은 우리는 아마 인생이 굉장히 이렇게 조급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끝까지 아마 안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는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요. 또 여기 계신 많은 어르신들은 이미 부모 자녀들을 다 또 이렇게 기르신 어르신들이고요. 아마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우리가 가진 지식만으로 자녀를 길렀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똑똑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을 전해줬다라고 하면 우리는 중학교에서 배운 것도 다 기억 안 나잖아요. 물론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은 뭐 고등학교 때 배운 것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지식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똑똑해지지 않았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진 건강만으로 자녀들이 인생을 살았다면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건강하게 기르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도 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맡겨드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잠깐 맡은 부모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맡았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맨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위탁해 드립니다.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길러달라고 말씀드리고 위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구원의 길을 갈 때도요. 그것이 비록 1절의 표현과 같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도 노래하는 겁니다. 그죠?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한다는 표현, 노래한다는 표현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노래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노래는 대부분 즐거울 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슬퍼서 노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래는 왠지 기쁠 때 흥얼거리게 되는, 평안할 때 흥얼거리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 노래 부를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어른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이렇게 저도 유심히 봤는데 물론 해당되지 않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부르면 노래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흥얼거리시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왠지 모르게 그냥 우리 입에 배웠던 이렇게 가락들이 이렇게 흥얼거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켜보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라고 해서요. 성도의 삶이 꼭 평안하거나 꼭 만족하거나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노래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도요. 근심은 있고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수님 보신 분 계신가요?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막 웨이브진 머리와 긴 도포를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러니까 예전에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못 봤고 지금도 보지 못한다. 성경은 말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가 찬양하며 살아갈 때 근심이 없거나 시험이 없는 것 아닙니다. 7절은 그 근심을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금은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의 가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정련을 하는, 재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도 99.9%의 금을 만들려고 노력하죠. 꼭 우리가 순도 99.9%의 정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이 귀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한 금조차도요, 제가 뭐 이쪽으로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더 강한 불에 집어넣으면 그러한 금조차도 녹일 수 있는 더 센 불에 집어넣으면 그 금도 결국은 없어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금이 귀해도요, 금도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도의 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여 주십니다. 시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죽으면 고통이 없겠죠, 그죠?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죽음은 고통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받고 근심을 받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늘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복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다 건강해야 되고요, 다 좋은 대학교 나와야 되고, 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주신 산소망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또 한 달을 주시고 또 오늘도 새로운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새롭게 한 달을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산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